오후 시간에 지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셔서 혹은 홈페이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주 예수 비전교회의 각 글자들을 하나씩 따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그 팔행시처럼, 삼행시가 아니라 팔행시처럼 하나씩 운을 띄워서 우리 얘기하면 어떨까요? 한번 운을 하나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자신 있게 크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예수 복음 중심의 교회. 수용과 변혁을 추구하는 교회. 비단 물결 같은 목소리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교회. 전주를 기점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아직 안 끝났어요.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회개와 갱신을 통해 삶의 전 영역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부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전주 예수 비전교회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복음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성경적이고 그리고 건전한 종교로서의, 참된 종교로서의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반대되는 다른 모든 종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모든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력 종교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성경적이지 않고 건전하지 아니한 모든 종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다른 잘못된 종교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종교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종교는 어쩌면 우리의 본성에 딱 들어맞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지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거지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예요. 나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나는 정말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런 형편이 됐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무엇인가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셔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나를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가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극락에 들어가고 해탈하거나 성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방법론이요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불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경지,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경지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해탈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극락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수양을 닦는 겁니다. 자꾸만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면벽수도를 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내 인격을 수양하고 내 마음을 정진하면서, 그래서 내가 높은 단계까지, 지금 내가 아직 연약한 단계이지만 더 도를 닦고 또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108배를 하고, 그래서 무건수행을 하고 이런 철저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큰 스님들처럼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더 열심히 수양을 쌓으면 결국 나는 부처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샤머니즘, 무속신앙, 미신에서의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의 목적은 자기 비움과 해탈과 성불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샤머니즘, 무속신앙, 미신에서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고상한 목표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미신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샤머니즘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복을 달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샤머니즘, 미신 시스템 속에서는 내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한수를 떠놓고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한다든지, 아니면 1000일 동안 내가 새벽마다 도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많은 재물을 드린다든지 해서, 부적을 쓴다든지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결국 이 세상에서의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 미심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을 성취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른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종교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장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이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도를 닦는다고 한다면 인격이 고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찝쩍거리고 나를 못살게 굴고 무엇인가 나를 방해하고, 그래도 내가 도를 닦으면서 내 마음을 수양하고 그리고 내 인격을 수양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런 걸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져 나가고, 그만큼 고매해지는 수양과 참선을 통해서 내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도덕적으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반해서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 세속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인격이 고매해질 수 있다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이라든지 그런 도를 닦는 분들 하면 그런 인격적인 고매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력 구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도로함이 타불이 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10년을 돌을 닦고 20년을 돌을 닦고, 아니 평생 돌을 닦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 완전히 비울 수 있는가? 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할 건데, 과연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돌을 닦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높이뛰기를 연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뛰기 연습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높이뛰기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높이뛰기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높이뛰기 연습을 하는 사람과 높이뛰기 연습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실력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농구 선수들 보면 펄쩍 뛰어서 덩크슛을 집어넣는데 그만큼 수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덩크슛을 뛰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높이뛰기를 통해서 제2 롯데월드 꼭대기까지 한꺼번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단언할 수 있죠. 우리가 연습하면 1m 뛰는 거 가능할 겁니다. 2m 뛰는 거 혹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내가 그냥 뛰어서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꼭대기까지 그냥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뛰어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보다 훨씬 낮은 제2 롯데월드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 뛰면, 내가 열심히 연습하다가 내가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 아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아들도 연습하게 하고, 그 아들이 연습을 해서 롯데월드까지 못 가게 하면 또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수억 년이 지난 후에 수억 년 뒤에 태어난 그 자손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 자손은 제2 롯데월드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제2 롯데월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이뛰기 연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나를 데리고 그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라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닦고 도를 닦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또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고매한 인격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조금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그 누구도 그렇게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만큼 완벽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력 종교를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없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력 종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해본 다음에 내 키보다는 저 사람의 키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가 크게 되었는가? 그만큼 수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도덕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수준이 나보다 좀 높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도 도덕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연습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을 만큼 키가 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을 얻게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완벽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할 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이 많은 사람으로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반갑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갑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공짜로 값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배반하고 창기가 되어 있을 때, 창기가 되어 남자의 아기를 낳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다시 아내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들이 거지가 되어서, 상거지가 되어서 이방인들 밑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무런 자격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로 받아준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복음의 이 타력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구원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괜찮겠다, 율법을 어기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적인 경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양산해낸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구원파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구원파처럼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죄 짓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될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은 꼭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먼저 설명한 뒤에, 그리고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지 않고 기독교가 타 종교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타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의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력 구원을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겁니다. 복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처럼 교회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놀랍게도 성경적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은혜 받게 되었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복을 얻어내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그런 종교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놀랍게도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를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설교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싹 빠져버린 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자력 종교의 메시지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이 아니라 전 시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만 했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고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야만 했고 이런 법 저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법들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잘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둘 대상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건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를 연구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더 너보다는 의롭고 내가 너보다는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창기와도 같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소비 11조를 드리고 자신의 장점들만을 열거하면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교만하게 서는 인간들을 양산해 내었던 것이 그 옛날 사람들의 성경 읽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참된 주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고, 나의 죄들을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라.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는 길밖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예수 비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 복음 중심으로 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입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율법인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모든 규칙과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윤리와 도덕을 강요하는 것인데, 이러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완벽해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빠진 채 율법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열심히 도덕을 지키고 행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복음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빠뜨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될 수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훔쳤습니다. 그 헌금을 훔치는 모습을 누군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훔친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꼬마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아무개가 그러는데 네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그 접시에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주머니에서 헌금을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5불짜리 돈을 꺼내 놓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네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란다.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죄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정말 대담하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마저도 감히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란다. 그런데 그게 너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단다. 목사인 나도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든단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순간에 그 꼬마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20불을 또 꺼내놨습니다. 아까 훔친 그 돈이 5불이 전부가 아니라 25불을 훔쳤는데 왜 잘못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저 5불짜리 하나 꺼내놓고 이제 잘못을 회개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이스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격려하면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모습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의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죄악의 뿌리들,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이웃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악한 생각들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만 가지고 그래야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런데 인생의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는 참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분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 복음의 중요함을 깨달아 우리가 그 복음을 영접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그저 율법을 근사하게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참된 복음